제가 그래서 아까 그 젊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돌아서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저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 지켜볼 거예요. 저 영혼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간증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볼수록 인생이 별거 아니야.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은 더 또렷하게 드러나. 그게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신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데 여행 간 것도 희미하게 다 사라져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꼭 장롱 속에 감춰놓은 보석 같아. 꼭 여러분 폐물 같은 기분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아. 그걸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 레위인에 대해서 참 잘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돼요.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재산이야. 이게 말이 쉽죠. 쉬운 일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이 재산이야. 하나님이 기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재미로 가득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이야. 하나님의 전부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 우리들의 눈에는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시겠냐는 얘기야. 틀리죠. 틀린 거야. 그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야.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도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시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이나 너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같을까? 완전 틀리죠. 여러분이 느끼는 게 틀리고 내가 틀려. 그럼 제가 개척할 때 가끔 말씀드려요. 설교문 제가 개척할 때 쓴 설교문 지금 쓰는 설교문을 같이 보면 여러분 다 뒤집어야 돼. 해석도 틀려지고 깊이도 틀려지고 다 틀려. 그때의 안대원과 지금의 안대원이 좀 달라지더라고.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레마를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숙제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주시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보화를 캐내고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언이라 그러셨어. 약속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루어져. 누구에게는 신발장에 놓는 그냥 가벼운 책이지만 1년에 한 번 여러 번 펼쳐보지도 않는 거지만 누구에게는 이 성경이 약속이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에 따라 틀린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 그들에겐 재산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산이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자.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구걸하고 사정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감사하게 받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축복하셔도 이거 없어지면 아니야. 축복하시면 받으셔. 하나님이 좀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삶, 때로는 하나님이 또 때로는 기도하게 하셔. 그때는 기도하라고 좀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거를 안 힘들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힘듦을 주실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 그러면 그 눈물이 보석이 돼서 다가와. 힘들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좀 힘들게 해주시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지. 때로는 고통 주신다니까. 때로는 힘들게 하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그 눈물 하나하나가 보석이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레위인은 여러분 그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사세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사시냐고.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살아보면 다른 세계가 나와. 다른 세대. 내 마음, 내 생각 의지하고 내 감정 의지하고 내 판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길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배워가고 이게 내 삶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는, 이건 힘들지. 그러나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진짜 참된 평안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래.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란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너희는 택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아니야. 제가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해지지 않는다니까. 걱정은 여러분이 할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머리 터지게 걱정하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왜 믿냐고.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걱정해서 부족 하나 있어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할 거야. 여러분 어쩌면 한 군대에 가서 한 군대에 말마다 그냥 웃고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대. 군대. 그래서 여러분 그 군대 상관이 물어봤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좋아가지고 웃고 다니니?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무당인데요. 이 부적 들고 다니면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부적을 믿어도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식당도 여러분 부적 하나고 명태대가리 하나 붙여놓어도 식당 잘 된다고 믿고 붙여놔. 야, 그 믿음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도 여러분 한번 그랬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어. 기도했는데도 더 어려워. 그때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다 하면 던져보시라고. 이상하게요 단번에 하나님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경험한다니까요. 정말 제가 한번 분명히 이분은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순종을 해. 참 이상하죠. 그럼 순종했으면 풀어져야 되잖아. 천만에 어려운 일이 겹치고 또 겹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에 풀어주시더라고. 그 저도 경험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되면 무엇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 들고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삭은 청년이에요. 분명히 아버지의 손 뿌리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뿌리치고 갈 수 있었어.
그러나 이삭이 뭐라 하나님 여태까지 자신의 집안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아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거기에서 순종하고 따라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며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첫째 신앙을 먼저 키우셔. 그 다음에 삶을 축복하셔. 우리는 다르죠. 신앙은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천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속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속으셨죠. 뭐 속으신 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먼저 세우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유독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 또 하나님께 진심인 분들이 있어. 여러분도 신앙에 그게 분별이 되죠? 저분이 날라리인지 진짜인지 정말 열심히 있는지 진심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지가 보이잖아. 또 예배에 대한 열심, 진정성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들은 세상과 다를까? 왜 그러한 마음은 어디서 와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런 특별한 마음들은 어디서 오냐는 얘기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 이상하다고 하죠.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위인의 피가 흘러서 그래요. 우리의 겉은 우리의 부모가 줬지만 우리의 속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피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진심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레위인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받지 않으시잖아. 누가 한다고 아무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 재물이나 받지 마라. 교회에 저 목회하다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남에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으로 있는데 거기 교회에 거긴 제법 한 성도가 한 2,000명이 돼요. 그런데 한 그 장로님이 이사를 온 거야. 장로님이 이사를 왔는데 장로님이 이사를 오면 또 그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무장로가 되려면 그분이 담임 목사인가가 딱 6억을 내놓더래. 6억을 내놓으면서 여러분 나를 이곳에 장로로 인정을 해달라 얘기하더래.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600만 원이면 받지 말라 하시겠는데요. 6억이면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여러분 6억이 아니라 60억이 아니라 600억이라도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왜? 다른 데는 몰라.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끗한 재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재물, 정말 그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자랑으로 갈 수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주기, 강대상, 의자 딱 그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개척 초기에 피아노 해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예 하면 피아노 갖다 놓으시겠어. 어떤 분이 목사님 테레비 하나 해드릴까요? 제 대답 안 했어요. 왜? 테레비 하나 해놓고 거기다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교회는 갔더니 의자를 쫙 있는데 뒤에다가 이름이 다 써 있더라고. 아무개청, 아무개청, 아무개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으셔.
정말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아무리 일하고 자기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칭찬하지 말래. 그냥 가만히 내비두래. 그러나 주의 날에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님이 무수하게 말씀하고 계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작을지라도 크게 받으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건 클지라도 하찮게 여기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건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 저희 부친도 사업하셨고 저도 뭐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그래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하건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뭐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 자식이나 사랑하는 가치가 아니, 인생은 혼자예요. 마지막엔 인생은 마지막에 혼자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 소중하고 여러분의 건강 소중하고 여러분의 기업 소중해.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선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족 사랑하지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너 네 부모 사랑하지 너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 사랑하지 마, 부모 사랑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 귀한 거. 그러니까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존중하라 그러시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시죠. 너가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거 인정해. 그러나 그들 사랑하는 만큼 나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예요? 절대 무리한 요구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자고 구원자고 우리의 생명인데 그 정도는 마음의 가치를 있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들이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못 가져오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걸 스스로 자랑하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좀 닫았으면 좋겠대. 왜?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들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령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레위인의 피가 흐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럼 또 홈리와 비니아스의 문제점이 뭘까?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아셔야 돼. 번제단에 있는 희생의 그 제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불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 없는 제물은 원치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찾고 계신대.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그 병든 재물과 너희가 드리는 그 병든 그것을 너희들의 관원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받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효자예요. 우리 이은영 장로님이 효자인데 어머니께 그랬대. 용돈을 딱 갖다 드리는데 용돈 드리는 날짜를 어긴 거야. 그랬더니 딱 받으시면서 그래. 나도 다 계획이 있다. 날짜 맞춰 가져오잖아. 어? 이게 장로님 유튜브는 안 들으실 거니까. 그러시더래. 부모한테 갖다 드려도 제 날짜에 정성껏. 여러분 부모님 상한데 찬밥에 여러분 뭐 다 쉰 음식 드리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나답과 아비는 제사장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희생 없는 아무거나 갖다가 자기의 임의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명예나 자랑이 아니다. 책임과 본복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면 그래도 이 직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자랑하고 이게 명예가 되라고 절대 주신 게 아니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또 무엇인가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직분이신 의미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겼어. 왜? 아까우니까. 보니까 기름지고 살찐 짐승도 있고 왕도 포로로 가까웠다가 딱 잡아오면 자기의 좀 명예가 쓸 것 같아. 아, 내 우리가 아말렉과의 승리했다. 왕까지 포로로 잡아왔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어때요? 괜찮잖아.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아말렉은 뭐라 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워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여러분 어린아이, 노인, 그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홍해를 걸르고 나오는 그들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천하의 기억도 없게 하겠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정말 이 아말렉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졌어. 없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 가축이 아무리 기름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이 사울이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단순히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를 하신 거지. 사람의 시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교회가 시장판이 되고 와가지고 뭐 친목도 하고 하하고 하면서 뭐 그냥 시장판처럼 뭐 그냥 속된 말도 좀 오가고 음담 배설도 하면서 적당히 버무려지고 하면은 사람은 많이 꼬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성경 보시면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을 찾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여기서 양육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자 교회라는 곳을 세우신 거야. 그래서 이곳을 통하여 알곡을 키우시고 인재도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성도를 뭐라 그래? 신부라고 하잖아. 준비하고 단장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야. 그게 진짜 성도의 첫째 가는 일이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고,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의 시각이 잘못된 거지. 그때 여러분,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를 잃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저라도 괴로울 것 같아. 그런데 참 아론이 훌륭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시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통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론이 인내하고 참아냈기 때문에 비록 나답과 아비후는 잃었지만 아론은 뭘 얻은 거예요? 그의 가문을 얻은 거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지혜야. 왜 여러분 아버지인데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잖아. 만약에 아론이 거기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린 제사장 안 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정말 조금 자기 마음에 상처되고 아픔 된다고 하나님 일부터 팽개쳐. 주일부터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싸워서 손해는 항상 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싸우면, 한번 크게 한번 해요. 하나님과 싸우면 나만 손해다.
제가 이거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안식고집 세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하고 밀당도 해봤다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개척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2년을 버텼어. 그랬더니 임 목사님 힘들게, 임 목사님 힘들게 하니까 자식도 힘들게 두 손 다 들었어. 진짜로. 하나님은 내가 뭐를 건드려야 되는지 아셔. 우리를 아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씨름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자녀도 여러분이 암만 걱정해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에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믿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엔 우연투성이야. 우연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퍼즐 조각을 다 뿌려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맞추시는 거야. 근데 인생은 몰라. 여러분 성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재밌는 거야. 기대가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 인생이 재미없어. 뻔해. 그냥 그게 그거야. 뭐 하루 살아봤자 내년에도 그거고 그냥 하루 살았던 삶 똑같은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 반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간증 보여드리는 진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래잖아.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건 구약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들만 하던 일들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거 없다 그냥 가자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인이 되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저거 보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전화하면 1시간 2시간 후딱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참 이상하게요. 저도 뭐 모임 가운데 진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1시간이 후딱 가. 그런데 정말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진짜 막 1시간 10분 있는데도 1시간 2시간인 것 같아.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게 왜 고달파요? 여러분 전 그런 믿음이 있어. 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육신은 피곤하지. 그러니까 싸움은 있어. 그러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쌓은 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모래만 쌓이면 산이 된다고. 그리고 얘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저는 하나님의 날에 쌓인다고 생각해.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왜? 저는 하나님의 날에 쌓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굶기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냐?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바보지. 만약에 내가 하는 게 더 잘 되고 내가 하는 게 유익이라면 내 방법 살죠. 그런데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4장에도 레위인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요. 여기는 재밌는 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인 직무와 계수에는 레위인에게는 레위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어. 또 그 후손들이 지금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 아들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이 4장에 보면.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첫째가 게르손이야. 둘째가 고핫. 이제 셋째가 무랄이. 그런데 이 4장에 보면 첫 번째가 그러면 게르손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고핫부터 나오게 돼요. 근데 18장 한번 볼게요. 18절.
민수기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특히 고핫 자손은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들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18절에 말씀하시는 게 고핫 자손이 혹시라도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레위인에서 끊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야.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이유는 고핫 자손에서 누가 났을까? 고핫 자손에서 누가 났으니까? 왜 고핫 자손을 맨 먼저 말씀하셨을까? 고핫의 여러분 모세가 고핫 자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인하여 그 고핫 자손을 축복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론도 택하셨고, 모세로 인하여 고핫 자손에게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야. 그리고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랑을 엎으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리신 거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삼으시고 우리를 그 곁에 붙은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게 없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많이 요구하시고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 제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저도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 고생하세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능력인 사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부족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 잘해야 여러분 자식이에요? 똑똑해야 여러분 자식이에요? 우리 꼬맹이가 지 손으로 막 주물럭주물럭하고 떨어졌던 거 주워오고 막 그냥 손으로 비벼놓은 걸 먹으라는 거지.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 아이고 먹고 나서도 감사하게 먹었어. 먹고 나서 아이고 고맙다고. 그럼 또 줘. 여러분 그 왜 먹겠어요? 사랑인 거야. 자식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녀오면 학교 가서 뭐 그림 하나 부려오면 여러분 진짜 제가 봐도 참 이상한데도 이야 잘 그렸다. 우리 아들 딸 우리 딸은 화가 시켜야겠다. 운동장에서 뭐 뛰어다니는 거 야 박지성이 되겠나? 뭐 손흥민이 되겠나? 다 좋게 보이는 거야. 왜? 부모의 눈에는 그래. 그게 여러분 객관적 시각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게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특별하지 않거든. 나는 뛰어난 존재가 아니거든. 나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땅덩어리가 강원도만 해. 그들의 성품은 여러분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특별한 게 있어? 바벨론이나 바사나 메데나 헬라나 로마나 여러분 그러한 대제국도 아니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게 뭔데 도대체?
그런데 왜 6천년의 세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민이라 하시고 아직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배하시고 여러분 그들의 유대인들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핵심을 만드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 작은 땅덩어리, 작은 민족,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셔. 나라도 잃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방인의 침입도 받게 하셔. 벌써 멸망되고 사라져도 몇 번을 사라져야 돼. 아수르도 사라졌잖아요. 바벨론도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다 큰 제국들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변방 소수민족 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는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진짜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려 버려지나니. 여러분 예수를 떠나도 산다니까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런데 속사람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말라가. 그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로 올지를 모르는 거야. 주일날 여러분 믿음 떠나서 자기가 돈하는 것 같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아유 제가 교회 와야 되는데 저한테 뭘 잘못. 천만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라니까. 그러나 다만 하나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인간에게 고통은 축복이래. 아프니까 병원 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문둥병이 뭐가 나쁜 건, 뭐가 여러분 고통인 줄 아세요?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좀 진단해야 돼. 봐야 돼. 근데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찢어져 갖고 하나님과는 여러분 원수의 길로 가는데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기. 아들 모색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뽑을 사람들은 건져내시잖아. 이게 구원이야. 모든 사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뽑으시는 거야. 그 여러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딱 던지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이 온다니까. 여러분 똑같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자에게는 반응이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자기의 상태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의 모습도 몰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고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다 졸며 잘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다 졸며 잘세 그래.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자잖아. 자기가 할 건 한다는 얘기야. 신앙생활도 이 세상 사는 게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어. 다 피곤해. 다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 보면 다 자기 할 것은 하면서 살더라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 예배잖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셔서 아론을 택하셨어. 그렇잖아요. 아론도 모세가 동생이니까 택함 받은 거야. 그래서 믿는 자를 잘 두는 가정이 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쉬셔도 돼. 그러나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건 죄로 생각하시라고.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 이게 나중엔 축복된다니까. 내가 항상 이 마음속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그들을 위해 죄 짓는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 여러분 모세 한 명 때문에 성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의 죄도 중보기도 하잖아. 정말 생명책의 이름에 지워달라고 중보기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가족 위해 기도 안 했을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 골육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내 민족을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그의 마음속엔 그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진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시편 37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인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래? 합한 사람.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행동한 걸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지혜로워. 이러면 똑같은 평상 많은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아. 고생하고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뭘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 참 굉장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다윗이 올린 찬양을 기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세상에서 착한 것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달라. 그 다른 거예요. 착한 건 감정이야.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 착한 것은 감정인데 선하게 사는 건 약속이야. 선하게 사는 것. 불의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래. 하나님은 불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래.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불의했어. 악했어. 사위 아니에요. 사울은 장인이고. 그런데 사위 죽이겠다고 군대 끌고 다녀. 한 번 살려줬어. 그런데도 사위 죽이겠다고 보는 앞에서 막 창까지 던져.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겠습니까? 그가 그 사울의 옷 하나 벤 것도 마음에 괴로워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그게 착한 건 아니야. 다윗은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 아니야. 절대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께 말해서 저는 착한 사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안 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좀 마음대로 살 것 같아. 다윗이 그랬대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면 세상을 즐기면서 살 거다. 진짜 부활이 없으면 가장 나는 불쌍한 자다. 왜? 사울은 부활 이후를 보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꾸지 않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지. 정말 그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그의 솔로몬은 은금을 돌같이 쓰고 살았어.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 영광스러워요? 안 안쓰러워요?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믿음의 선지 중에 좋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야곱. 왜 야곱은 좋아했냐면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잃었잖아. 근데 야곱은 12지파가 다 지파에 들었어. 12아들이.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거야.
여러분 몇 천천년,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제가 뭐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들 보면 전 그분은 좀 신기해. 여러분 그분 사투리 있어요. 어떨 때는 잘 못 알아.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변하셨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사투리가 너무 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히 그분이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분이 솔직히 인물도 별로야. 키도 작고. 그런데 그분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1만 성도 파송운동한다 할 때요, 모든 목사님들이 비웃었어요. 저 괜히 하는 소리고 인기 끌려고 하는 소리다. 그런데 그걸 해내시더라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해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라도 그냥 긁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대형교회인데 그분은 오히려 파송을 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래요. 그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여러분 똑같이 수고했는데도 그분에게 열매가 달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버지야. 아버지가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목회하신다고 40일 금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찬수 목사님이 거기서 삐뚤어 나간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다가 40일 금식하다 세상을 떠나시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런데 미국 가서 나가다가 방황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미국 영주권까지 포기하고 세상에 들어와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거야. 그분의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같은 수고라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쉽지 않은 거거든.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 부모대 쌓았던 은혜가 그에게 흐르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보응하신대.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악행은 3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죄는 끊어져야지. 우리 죄에선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자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게 심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이 걷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에게 잠깐 은혜 나왔는데 첫째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 덮개를 운반하는 일을 했고 여러분 셋째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들을 설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일하지 하나님 위해서 못하러 교회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해. 저는 교회 위해서 하란 말은 일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잘하건 못하건 신경은 안 써. 그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하시라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대우 못 받죠. 아이고 뭐 시간 없는데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뭐부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우습게 보일 수 있고 가볍게 보는 분도 있어. 그런 것도 알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고 개척한다 그러면 뭐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우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또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레위인의 피가 흘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레위인의 피가 하나님이 흘러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을 이제는 분별하시라고.
야,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저 사람이 가볍게 보나 깔보나, 에이 나도 하지 말까. 여러분, 이런 죄송한 표현인데 초딩 같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나는 레위인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야. 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엔 많지는 않아.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도 욕심이나 야망하면 안 돼. 저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성도의 눈에도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목사님의 욕심인지 야망인지 다 아신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조심해야겠다 저거. 다 아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 그렇잖아요.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저분이 보면 그 목회자로서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여러분 성도는 그것도 분별해. 그러면 정말 그런 분들이 같이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은혜 3장 4장 은혜 나왔는데요.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의 기업은 뭐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속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레위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